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1차 전도 여행과는 너무나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뜻밖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서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우리가 결단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는데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출발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의 사역에서는 다시 1차 전도 여행과 같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부턴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만 내몰리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뜻이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들인데 항상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이 계획했던 대로 잘 풀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해서 그들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며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 지역,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 그때는 거기가 땅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를 파송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길이 열리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마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결국에 허락하시는 것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라니,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내 기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뜻이 실패했냐, 성령의 계획도 실패했냐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다른 뜻,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를 바라고 끝까지 주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다른 목적,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계획에 아주 굉장히 간섭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 성령은 항상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그 역사를 그렇게 이뤄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매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이뤄가려고 할 때 성령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며 결국에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본 이 환상,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이 구체화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편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안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이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오직 성령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일은 성령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시작된 사역이고요, 바나바와 이 바울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렇게 따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이 삶의 비전을 힘있게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말씀에 의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모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에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힘드니까 자꾸만 우리가 모르겠다 미루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심어 넣으셔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